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41절에서 4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1절에서 49절까지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같이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아멘. 미국의 어느 한 대학 심리학 시간에 한 600명 정도 되어지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여러분에게 있어서 현재 여러분을 괴롭히는 개인적인 문제가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설문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 답에 대하여서 한 약 75%의 사람이 지금 나에게 개인적으로 괴롭고 어려운 문제에 있어서 답을 하는데 그 항문이 그런 거였습니다. 항이 뭐냐면은 자신감의 결여라고 했습니다. 돌이켜보면은 좀 우리도 그 젊은 시절에, 청년 시절에 학교에서 공부하고 이제 사회로 발을 내디디려고 할 때, 그때를 돌이켜보면 좀 불안하고 자신이 없고 그런 때가 있었던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좀 그렇지 않나요? 저 역시도 그랬던 것 같아요. 어느 날 시간을 살아보니까 어떻게 그런 그 불안감들은 좀 없어지던가요? 이제 좀 세상 살아갈 만하고 용기도 있고 뭐든지 부딪혀서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마음의 여유가 좀 생기던가요? 더러 그런 부분도 있기도 하고 아직도 또 여러 많은 부분들에 이유가 없어요. 특별히 불안한 이유가 없어요. 막연히 두렵고 자신감이 없고 그런 일들이 아직도 우리에게 많이 있죠.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그런 것들을 잘 극복하고 견디고 이겨낼 수 있고 어떤 책임들을 다 짊어질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리 짐작으로 겁을 먹고 거기에서 도망치려고 하는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 아닌가. 근데 그런 것들을 보게 되어져요. 가끔 자꾸 못하겠다고 하다가도 시켜서 그 자리에 쓰게 되면 그 일을 잘 감당하는 분들이 있는 거죠. 밖의 일들은 잘 모르겠지만 교회 일들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일들도 우리 성도님들에게 무엇을 이렇게 시키면은 하는 걸 되게 주저해요. 그리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못하겠다 그래요. 근데 막상 그 일을 하면은 또 잘 하셔요. 그런 거 보면은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경험의 문제인 것 같아요. 한번 경험을 하면 그 일들을 할 수가 있는데 경험하기를 두려워하는 거죠. 그 두려운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은 좀 어떻게 객관적으로 보면은 전혀 상대가 안 될 것 같은 그 적 앞에 너는 칼과 단창과 여러 가지 무기를 가지고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아간다 하면서 내가 반드시 너를 오늘 쓰러뜨릴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자신감에 차서 앞으로 달려나아가는 한 젊은
사람을 보게 됩니다. 누구입니까? 다윗입니다. 다윗은 위대한 왕이죠. 그런데 지금 이 순간 다윗은 그 위대한 왕일까요? 아니에요. 골리앗의 눈에 보기에도 기가 막힌 거예요. 네가 지금 개를 잡으러 오느냐? 전쟁터에서 개를 잡으러 오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 말도 안 되는 군인으로도 안 보이는 것이죠. 그 막대기를 갖고 어떻게 하겠다고 지금 그거를 갖고 오느냐라고 하면서 비웃는 겁니다. 다윗만 비웃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믿는 그 하나님까지도 비웃으면서 전혀 적수로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그에게 내가 오늘 너를 반드시 무너뜨릴 것이다, 쓰러뜨릴 것이다 라고 하면서 담대하게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서 나아가는 그 청년 다윗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다른 건 모르겠습니다. 영적 자신감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일에 대한, 주의 영광에 대한, 하나님 앞에 쓰임 받겠다고 하는 것에 대한 영적인 일에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무슨 일을 할 때에 우리에게 이 용기와 자신감이 선행되어야 됩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뛰어나갔을 때에 어떻게 그렇게 다윗이 골리앗과 맞서서 싸울 수가 있었을까요? 다른 군사들에게는 없는, 다윗에게만 있는 것이 뭘까요? 싸우고자 하는 용기입니다. 다른 군사들에게 칼이 없고 창이 없고 방패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싸울 수 있는 용기가 없다 보니까 그 골리앗 앞에 서지를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혹은 우리의 인생의 일들을 해나갈 때에 다른 무기가 없어서 못하는 경우보다는 우리의 마음속에 하고자 하는 용기와 그 목적이 없기 때문에 못하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얘기입니다. 사무엘서는 상과 하 이 두 가지의 성경으로 나눠졌는데 약 150년간의 시간 동안 사사기 말부터 또 다윗 왕의 말기까지의 약 150년의 시간을 배경으로 합니다. 그 가운데 세 명의 인물이 중심적으로 나와요. 사무엘과 사울과 다윗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각각의 인물을 선택하시고 부르셔서 그들 가운데 그 삶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어떤 일의 대표가 되어지고 또 어떤 이는 어떤 일의 대표가 되어지고 하면서 각각의 대표적인 인물이 되어져요. 그 가운데 사울은 불순종의 대표적인 인물이 되어지고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의 대표적인 인물이 되어집니다. 다윗의 인생을 바라볼 때에 다윗이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용기를 갖고 골리앗과 싸울 수 있는 그 용기를 가진 그 이유를 발견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면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시대에 그렇게 출중한 남다른 용기를 가지고 있었던 인물이 이렇게 나왔구나를 발견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주된 내용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선택하시고 그 선택한 사람 가운데 그를 어떻게 그의 인생을 이용하셔서 일을 하시며 그와 어떻게 동행하시는지를 발견하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말씀 속에서 만나야 되는 하나님입니다. 다윗에게 어떻게 이런 용기가 있었을까? 그것은 다윗이 그 자신이 믿는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했느냐, 그것에 답이 있습니다. 다윗은 그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했을까요?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선택하실 때에는 그 선택에 원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선택에 원리가 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선택하실 때 선택에 원리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과 16장을 읽으면 왕으로 세움을 받았던 사울이 버림을 받는 그 배경이 나옵니다. 원래 사울은 참으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낮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인물이었어요. 사무엘도 그를 굉장히 사랑했습니다.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두 가지 결정적인 큰 실수를 저지릅니다. 낮은 마음이 변하여 교만한 마음이 되어지고 불순종의 마음을 바뀌었는데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제사를 드립니다. 번제를 드립니다. 사무엘의 일인데 자기가 한 거예요. 아말렉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서 일부를 남깁니다. 하나님의 명을 온전히 따르지 않는 불순종을 하게 되어지죠. 그 일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습니다. 사울도 안타까워했고 사무엘도 그것이 너무나도 안타까워해서 밤새 울었습니다. 다른 일을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병들고 계속해서 그렇게 울고 있지 말고 내가 새로운 왕을 세울 것이니 내가 인도한 대로 가서 이새를 통하여서 그 가족에서 하나를 선택하여 왕을 세우라. 기름 뿔을 준비하여 가라라고 하면서 사울을 겨우겨우 격려하여서 사무엘을 겨우겨우 격려해서 그에게 보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새에게는 8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이새 앞에 가보니까 사무엘 앞으로 한 명씩 보내는 거예요. 첫 번째 아들 엘리압이 옵니다. 사무엘의 마음이 이 정도면 왕으로 세워도 되겠구나. 아주 용모가 준수했던 것 같아요. 큰 아들이니까 아주 괜찮았던 인물인 것 같아요. 근데 그것에 대하여서 우리가 오늘 금주의 말씀으로 읽었던 그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장 7절 말씀, 금주의 말씀인데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려놓으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들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람을 선택하실 때에 그분의 선택의 기준과 원리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본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은 외모를 봅니다. 그동안 쌓아온 것들을 봅니다. 명성을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위하여서 그 중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을 믿는 의지하는 마음을 보면서 사람을 선택하여 세우시고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세상에서 말하는 기준에 의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만한 그런 기준이 아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할 만한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지 살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떠셔요? 세상적으로는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내 안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그 무엇인가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시면 나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이 있으십니까? 발견되십니까?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12명을 선택하셨을 때에 그 과정을 잘 아실 거예요. 그들은 하나같이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인물들이 아닙니다. 돈이 많다거나 정치적으로 어떤 힘을 갖고 있다거나 종교적으로 어떤 지도자의 위치에 있다거나 그런 인물들을 예수님께서 선택하지 않으셨습니다. 내 그물을 던져버리라. 내 배를 버리라. 그리고 나를 쫓으라. 그 말에 아멘하고 올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을 선택하실 때에 외형으로 준비되어진 것으로 우리를 선택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쓰고자 하는 그 마음만 있으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그의 인생을 선택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선택하시는 그 기준이고 원리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택되어졌다고 한다면 하나님 마음에 합한 구석에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구석이 우리 속에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로 세워져서 그 하나님의 교회를 감당할 수 있을 만큼 교회가 유지되어지고 그 일을 해나간다라는 것은 세상에서 바라보는 기준에 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눈에 보시기에 합당할 만한 그 어떤 것이 있기 때문에 교회를 보존하시고 유지하시고 지켜주시고 그 일을 감당하게 하여 가신다는 얘기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구석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신감이 없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나 없나 그런 자신감이 없습니까? 아니요. 충분히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합하지 않으면 사회적으로 그가 어떠한 모습을 보여준다 할지라도 그는 버림을 받습니다. 심지어 그가 왕이라 할지라도 스스로 높아져 제사도 드려도 되고 스스로 높아져 하나님의 명도 어기도 된다라고 그만큼 위치에 있다라고 스스로 착각하고 있는 자 할지라도 하나님 마음에 합하지 않으면 그는 버림을 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이의 눈에는 네가 지금 개를 잡으러 오느냐 그 막대기로 나와 싸울 수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그렇게 값어치 없게 보이는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것이 보인다고 한다면 그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왕으로 세우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구석이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선택의 기준이에요. 그럼 오늘 우리가 무엇을 또한 우리 인생에 주어진 일들을 선택하며 나아갈 때에 어떤 원리와 기준을 가지고 선택하며 갈지에 대한 그 답도 나옵니다. 하나님 중심의 선택을 하며 살아갑시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것들을 보면서 선택하며 살아갑시다. 사랑하는 청년들, 우리 청년회장, 하나님 보시기에 합단 것을 잡으면서 가는 거예요. 인생이 막연하게 느껴지고 불안하게 느껴지는 것, understand, 이해가 되어져요. 그런데 그때 무언가를 잡아야 되는 상황이 되어진다고 한다면 그것 중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 무언가 그것을 붙잡고 가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주저하지 마세요. 우리 손에 들려진 무기가 무엇인지 그거는 상관없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사용하시면 그 하찮은 돌멩이도 그 거대한 군인을 쓰러뜨리는 무기가 되어집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로 다윗이 이해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을 하시는지에 대한 이해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 용모준수한 엘리압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둘째 형도 선택하지 않았어요. 셋째 형도 선택하지 않았어요. 아버지 이새의 마음에도 얘는 아닐 거야 라고 저 들판에서 양치고 있으라고 그 중요한 시기에 아들들 다 모아놓고 그 자리에서 열애되어졌던 그 연약한 어린 다윗을 선택하여 하나님은 일을 하게 하십니다. 그 기골 장대하여서 이스라엘 전체 군대가 두려워 떨고 사울조차도 두려워서 앞에 감히 나가지 못하는 그 적군 앞에 그 겨우 시냇가에 내려가서 돌멩이 5개 건져 올라오는 그 다윗을 통하여서 그 위대한 군사 다윗 그 골리앗을 쓰러뜨립니다. 본문에 들어있지는 않지만 17장 40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의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지금 골리앗 앞에 싸우려고 나가는 다윗의 자세, 지금 다윗의 준비를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뭘 준비합니까? 겨우 돌멩이, 그 시냇가에 있는 돌멩이 5개 갖고 올라오는 거예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남의 길이니까 이게 이럴 수도 있나 그러지만 자기가 지금 싸워야 된다고 생각하면 아니 싸울 엄두도 못 낼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돌멩이 5개를 갖고 옵니다. 5개를 선택했다는 이유는 뭘까요? 하나로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죠. 내가 가면 무조건 그냥 중앙에 맞출 수 있어. 그 마음이 전제가 아닌 거예요, 지금. 이건 우리는 결과를 아니까 각본대로 이렇게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다윗의 입장은 그 각본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첫 번째 게 빗나갈 수도 있고 두 번째 게 빗나갈 수도 있고 최소한 5개를 준비해서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 하찮은 돌멩이가 그 위대한 군인을 쓰러뜨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일하시는 방법이 있는데
적은 것을 선택하셔서 적은 것을 통하여서 위대한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내가 크게 준비되어야 될 필요가 없어요. 나는 적어도, 나는 작아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면 위대한 일로 사용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자신감을 가지십시오. 용기를 가지십시오. 내게 능력이 너무나도 부족해요. 나는 힘이 없어요. 그런 마음 갖지 마십시오. 내가 설령 그러다 할지라도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 나는 이 큰 역사를 이루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들판에서 5천 명을 먹이고 남긴 그 일도 예수님은 겨우 5병이어를 가지고서 하셨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교회를 가리켜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만 모이면 나는 그들 가운데 있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최소 50명 이상, 100명 이상은 되어야 교회를 감당할 수 있다가 아니에요. 두세 사람만 있어도 나는 그들 가운데 역사한다. 내 마음에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이 옮겨질 것이다. 세상에 약하고 미련한 것들을 통하여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겠다고 하신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주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적은 것을 통하여서 위대한 일을 이루어 나가신 분입니다. 그러니 내가 오늘 적은 자요, 적게 가지고 있다라고 하여서 전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위축되지 마십시오. 중요한 거는 그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출애굽하여서 모세의 인도를 따라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에 모세가 정탐꾼을 보냅니다. 12명의 정탐꾼을 보내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의 대답이 똑같습니다.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못 싸웁니다. 저거 우리 거 아닙니다. 못합니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못합니다. 아무리 자기가 메뚜기처럼 느껴져도 저것이 너희의 땅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 믿고 갔어야 맞습니다. 그것을 무시하니 40년의 방황이었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네. 오늘 우리에게 있는 것들 무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손에 붙잡히면 그 작은 것, 그 조그만 것이 위대한 일을 반드시 이룹니다.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듯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셨을 때 그 나라가 큰 나라였기 때문에 선택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모든 민족 중에 너희는 힘이 적다라고 얘기했어요. 적은 민족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나 그 적은 민족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 그것이 그분 자신에게 영광이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자신이 그 작은 나라의 하나님이 된 것 자체가 하나님의 기쁨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연약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거예요. 어찌 이를 이루시는지 여러분 깨달아 알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이해해야 될 것,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오는 과정 속에서 그것은 우리의 힘만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생각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의 현상들, 정황들,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이룬 다윗이 이제 신임을 얻어 군대장이 됩니다. 한 리더가 되어져요. 그래서 전쟁에 많이 나가게 됩니다. 전쟁에 나갈 때마다 승리를 거둡니다. 그러니 여인들이 나와서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 따라가면서 다윗을 칭송합니다. 사울이 이것을 들었을 때에 내게도 이런 좋은 부하가 생겼구나 하면서 기뻐했을까요? 어땠을까요? 그때부터 다윗을 주목합니다. 다윗을 죽여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를 30년의 세월을 보냅니다.
그 위대한 일을 행하고 나라에도 하나님에게도 귀한 일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30년을 목숨을 연명하기 위해서 들판에서 바보처럼 미친 자처럼 꾸미며 생명을 이어나갑니다. 피로하고 낮아지고 정말 가치없게 느껴지는 그 인생의 쓴맛과 경험들을 다 거칩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린 모르죠. 그러나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생각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다윗에게 일어난 그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의 생각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이사야서의 말씀 보면은 48장 10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에서 택하였노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이스라엘을 잘 녹여서 틀에 맞추어서 은제품 만들어내듯이 간단하게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너희를 고난의 풀무에 집어넣어서 그렇게 만들어 연단시켜 꺼내는 자로 세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연장을 만들기 위해서 풀무에 들어가는 쇠가 어떻게 됩니까? 잘 아시죠? 금, 은 녹여서 보석 만들듯이 간단하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뭡니까? 태웠다 식혔다 태웠다 식혔다, 위로 두들겨 옆으로 두들겨 뒤집어 두들겨 사정없이 두들겨 맞고 태워졌다 식혀졌다를 반복하며 날카롭고 예리한 도구로 거듭납니다. 하나님은 그가 쓰시고자 하는 자를 이처럼 연단시켜 사용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감당했던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을, 선배들을 보십시오. 그 어떤 누구도 이 연단의 과정을 거치지 않은 분들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이 연단 속에서 준비가 되어지고 그 연단을 통하여서 실현되어집니다. 우리가 겪는 어려움과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다 할 때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생각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잘 믿어 나아가는 것도 순종입니다. 잘 인내하여 나가는 것도 순종입니다. 인내하는 것도 지혜입니다. 이것을 확신하여 나가십시오. 아프리카에서 선교하시는 어떤 선교사님이 온 원주민들이 장마 때만 되면은 그 강을 건널 때에 그냥 무거운 돌덩이들을 이렇게 들고 이렇게 강을 건너는 거를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물살도 힘든데 왜 저렇게 힘들게 돌덩이를 들고 이렇게 강을 건너려고 하지? 그러니까 물어봤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왜 그랬을까요? 왜 그 무거운 돌을 들고 있어야 그 물에 휩쓸려서 넘어가지 않는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자기도 이제 그 무거운 돌을 갖고서 강을 건너니 건너가지더래요. 무거운 돌이 인생의 물결을 버틸 수 있는 힘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가 무겁습니까? 여러분에게 오는 사명의 십자가의 그 무게가 무겁습니까? 그 십자가를 짐이 세상의 물결에 휩쓸려 따라가지 않고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무게가 됨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고난이 우리의 인생을 지키는 무게가 될 수 있습니다. 전에 제가 기도하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믿음의 눈이 아닌 것을 바라보면 고난이 의미 없고 세상에 잘 되어지는 것도 우연히 잘 되어지고 그냥 내가 잘해서 잘 되는 것처럼 보여져요. 그러나 믿음의 눈을 가지고 바라보면 잘 되는 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것이고 고난이라 할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있는 거예요. 영적 자신감, 그것이 어디서 오는가? 한번 잘 성공해서 교회 행사 잘 치러서 그러면 영적 자신감이 생기는가? 그것만이 아닌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도록 할게요. 이미 우리에게 능력이 있고 목표가 있고 소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싸울 수 있는 용기가 없어서 주지 않는 경우라면 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능력의 문제가 아니에요. 경험이 문제이고 용기가 문제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내가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가난에 처할 줄도 아는 일체의 비밀을 배웠노라라고 하는 그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믿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선택하심에 대해서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면서 선택하셨습니다. 오늘 내가 우리 주님 앞에 자녀가 되었다면 그 선택받을 만한 그 무언가 내 중심에 그 무언가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유지되어진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 보시기에 그만한 합당할 만한 그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선택에 하나님 주권의 선택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을 믿으십시오. 적은 것을 통하여서 크게 이루시는 그 하나님, 그러니 내가 적다고 해서 문제될 것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믿으십시오.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는 반드시 하나님의 생각이 있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이 모든 믿음을 통하여 영적인 자신감, 다른 말로 한다면 성령 충만하여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모든 믿음의 길들을 소망 가운데 참으로 다윗처럼 내가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달려나아간다, 할 수 있다, 쓰러뜨릴 수 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드리겠습니다.